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된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의 100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그 가운데 핵심 말씀은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럽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전한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버리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버리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림을 받는 거죠. 아사랴 선지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참 신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에서 구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건 아마도 사사 시대를 일컬어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제사장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율법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적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처럼 사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5절과 6절처럼 온 땅이 크게 요란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피차 상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그 역사 배경을 통해서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럽니다. 선지자 아사랴는 힘을 낼 것을 격려합니다. 무슨 힘을 내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아사 왕과 유다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한 후에 자칫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해질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단행했던 종교개혁,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했던 그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아사 왕은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계속했던 내용들이 8절부터 1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사 왕은 즉위 초기에 1차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아사랴의 이 예언을 듣고 2차 종교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8절에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분명 1절에서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이 예언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8절에서는
오뎃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이건 성경 원본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사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본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중간에 아마 잘못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오뎃이 아니라 이 8절도 1절처럼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사 왕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내가 내 의지로 강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의 체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영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음식을 먹고 체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거기서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사 왕은 유다 전 지역의 우상을 없앱니다. 이전에 단행한 1차 종교 개혁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남유다 전 지역에서 우상을 없앱니다. 유다 지역과 베냐민 지역과 그리고 부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의 그 성읍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성전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다시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번제단에서 우상을 위해 제물을 드렸었는데 이걸 정결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아사 왕은 남유다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모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보고 떠나지 않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명분과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화려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아사 왕에게 몰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바르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좀 더딜지는 몰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현상에 열광하는 자들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는 마음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사 왕은 놀랍게도 할머니인 마아가를 태우에서 폐위합니다. 왜냐하면 마아가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를 태후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얼마나 예외 없이 철저하게 시행된 종교 개혁인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사 왕은 부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둔 전리품과 그리고 자신이 거둔 전리품 가운데 금과 은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15절에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유다의 중심을 보시고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는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럽니다. 할머니 마아가까지 폐위시키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산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럽니다. 언젠가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우리들의 한계를 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성향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가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사처럼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 앞에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은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특히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갈 길을 모를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만난 이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신앙의 열정과 헌신에 만족하며 추억에 빠져 있는 신앙은 혹시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을 제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아사가 비록 산당은 모두 없애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높이 보시고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평가하십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수지 집사님 천포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배지영 집사님 새신자인데요 27일 날 폐암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과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